히스기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옷을 찢었을까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왕자였던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부왕 아수왕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집어삼키려고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BC 701년에 아수르 제국 사네립이 남쪽 유다 나라도 공격했어요. BC 699년에 아수르 제국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BC 715년부터 BC 686년까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몸이 연약해서 일찍부터 같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망한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가슴이 더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다. 모욕의 날이다. 그러나 어찌할 방법이 없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모가 힘이 없어도 의사의 도움으로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 나라의 형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날에 징벌과 환난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은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의 손에는 협박 편지가 배달됐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기도하고 일어난 히스기야의 손에는 협박 편지가 도달했어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 하 1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손에 들려진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하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처한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높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나이다. 해결책도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사업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이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제국의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에요. 히스기야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펼쳐놓고 그대로,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징계를 내리실 때에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다가 심판하셔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징벌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셔요. 그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섭게 심판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때로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진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마도 쥐로 인한 역병이 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군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송장이 되어져 갔다. 결국 아수르 제국은 물러가고 말았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도 때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아수르 제국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형편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 기도했는데 내 손에는 협박 편지가 날아와.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 형편 그대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V에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범인이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경찰이 추격을 하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경찰차가 추격을 하다가 범인을 놓쳤어요. 그때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의 지원을 요청해요. 지금 범인이 어디로 가는 중에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 흰색 차량이다. 하늘의 지원을 요청한다. 오바. 그러면 헬기가 두두두두두 헬기가 떠요. 헬기가 쫙 떠서 살피고 무전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급히 방향을 바꾸었다. 좌회전하고 있다. 지금 범인들이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뛰어가고 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원을 받으면 분명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지원을 받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학교로 보내는 것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편 출근시키는 것이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은 교만의 함정,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세요.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길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네이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위에 계셔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길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형편이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신앙에서 출발해야 돼요. 무슨 신앙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말씀 신앙.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성경에서 출발해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체험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신앙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말씀 신앙. 그리고 말씀 배웠으면 실천해야 돼. 실천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요? 체험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체험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 이론 속에, 내 사상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간절함으로 나에게는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은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청년들 30명 같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게 밝지 못했고 그저 열정 하나만 있었죠. 중국에 선교하러 가자. 청년들하고 검지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를 준비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중국 선교 출발하기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중국어 성경이 필요하대요. 중국어 성경이 없대요. 성경. 그래서 밤새 걸어가서 밤새 어느 누구 집에 성경이 하건 낡은 성경 하나 있는데 그거를 밤새 뺏겨 적어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한테 나누고 또 그 성도들 종이에 성경을 옮겨 적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옮겨 적다 보니 틀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대. 그래, 우리가 이번에 중국 선교 갈 때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요 12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뭘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르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성경책 12박스를 가지고 이제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순적하게 잘 통과하다가 마지막 검색대 앞에서 딱 걸렸어요. 우리 성경책 박스가 12개고 그 앞에 나머지 짐을 담아놓은 박스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짐을 풀어보라는 거예요.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어 젖혀서 다 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앞에는 다행히 2개는 다른 짐들이 있었어요. 짐을 하나 풀었습니다.
보통 하나 풀고 나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데 나머지도 다 풀라는 거예요. 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우리는 다 붙잡혀 가거나 잘 되면 다시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나는 지도자니까 공안에 끌려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상황이 예상했던 상황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껌을 하나 달라. 자매에게 껌을 하나 받아서 껌을 나누어 주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청년들에게. 청년들도 상황이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껌을 나누어 주며 다가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랬더니요, 청년들이 상황을 알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애서 조마조마한 가슴을 누르며 껌을 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껌을 씹으면서.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박스 2개째를 떴고 이제 3번째 박스는 성경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하필 그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쪽 뒤를 돌아보니까 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짐을 검색하던 그 검색 대원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빨리 짐을 빼라는 거예요.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박스 그대로 가지고 가서 중국 지하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렇게 선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땅의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다 막을 수도 있거든요. 선교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겠죠. 열정만 가지고 지혜가 부족했었는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 생기고 중국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나의 실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신앙에서 출발해서 실천 신앙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체험 신앙으로 믿음의 열매 맺기를 바라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찬송이 뜨거워져요. 기도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친구 3분하고 같이 4명이서 학교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 있고 수요일은 수업이 없었어요. 공휴일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기숙사에서 그냥 지냈는데 수요일 날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우리 산으로 한번 올라가자. 날씨도 좋은데. 그래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뒷산은 평소에 자주 산책하던 곳이고 가끔 산기도 하던 곳이에요. 익숙하고 편했어요. 산을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있네 생각보다 산에 길이 있구나 이야기하면서 생각 없이 산을 자꾸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조금 더 올라가 보자.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은 참 희한해요. 누가 바보처럼 산에서 길을 잃라 하지만요. 산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고 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둘러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참 길을 헤매다가 높은 봉우리 올라가서 보니까 큰 고속도로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내려왔냐면 용인 어느 쪽에 있는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걸어서 빙 둘러 걸어서 다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저 바보 아니에요. 저만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친구 3명이 더 있었어. 그래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이란 그렇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꼭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 지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김아무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김아무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랬는데 그 전화 끊고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아무개 집사님이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느 권사님은 병으로 오래 고생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느낌이 와요. 아, 마지막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이 권사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다.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에 속삭였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력이 거의 없는 형편인데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제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놔요. 그리고 손에 힘이 풀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제 목양실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편안하게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집으로 오라 하시면 믿음 갖고 확신 갖고 내가 평소에 만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암이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요. 3개월 뒤에 병원 가서 다시 정밀 사진을 찍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3개월 전에 여기 암세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대요. 이건 의술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대.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준 게 틀림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계에 지워진 존재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행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능히 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체험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줄로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력 0.5도 안 되는데 이 시력으로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핸드폰 호주머니 넣고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찾는 게 우리 머리인데, 우리 IQ인데
내 머리로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고 분석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내 눈에 보이고 내 머리로 분해되고 분석되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십시오. 순종 신앙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십시오. 체험 신앙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생각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